마하붓다 왕사 대불정경 19장. 어제까지 본 부분은 라울라도 3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수토다나 왕은 크게 괴로워하고, 이번 아흔이 넘었어요. 자식들도 다 떠나고 손주마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잘 키워가지고 전륜왕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또 개인적인 욕심만이라고 하기에도 또 그런 게 약속으로서 또 핍박받던 석가족을 또 공심인 거고, 그 범주에서 보자면은 이제 그런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 결국은 그 덕분에 나중에 죽기 전에 아라함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나 싶어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바라는 게 물거품이 되었다. 19장. 비구가 된 석가족 왕자들, 부처님은 수토다나 왕으로 하여금 세 가지 낮은 결과인 예륙과 일렉과 불환과를 얻게 한 뒤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카필라와토를 떠나 라자가로 향했다. 불환과를 얻는 타이밍이 또 헷갈려가지고, 부처님 바로 공양하실 때 충격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예륙과를 얻고, 그 다음에 비구가 바로 공양을 하는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 법문을 들었을 때 이제 일렉과를 얻고, 그 라울라가 출가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때는 여전히 일렉과였어요. 그러고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너무 괴롭다. 후손에 대한 사랑은 살을 뚫고 피부 뚫고 뼈를 관통하고 골수에 이른다. 그래서 좀 살살 해주십시오. 결국은 그런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계율로 정하시고, 마하담마팔라 자타카, 이 수토다나 왕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다음에 불환자의 경지에 들었다. 여튼 그렇게 세 가지 낮은 결과, 아라한과 아래의 세 가지 낮은 결과를 얻게 한 뒤 2만 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카필라와토를 떠나 라자가로 향했다. 떠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비구로 만들었던 난다 왕자하고 또 3위로 만든 라울라도 같이 떠난 거죠. 그들은 도중에 말라국의 아누피아 망고 동산에서 잠시 쉬었다. 그때 카필라와토의 궁전에서 수토다나 왕이 석가족 사람들을 소집해서 말하고 있었다. 오 석가족 사람들이여, 만일 내 아들이 군주를 선택했다면 7 보배가 나타났을 것이고, 그는 반드시 4대륙을 통치하는 전륜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손자인 라울라는 7 보배 중 하나인 장자의 보배에 적합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크샤트리아 통치자들과 함께 전륜왕을 수행하며, 보배 바퀴가 굴러가는 곳마다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음에 틀림없다. 그대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서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예언 가운데 라울라에 대한 것도 뭐 들어 있었는지 이 책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더라도, 그래서 라울라도 어떤 전륜왕의 역할을 했을 거다. 지금 나의 거룩한 아들은 3개의 왕권을 지닌 부처님이 되었다. 그는 왕의 혈통을 지닌 부처님이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을 지닌 그대들은 부처님을 모시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 모든 왕가의 가장들은 너네 집안의 각자의 집의 가장들은 나에게 왕자 한 명씩을 내놓으라. 나는 내 아들인 부처님 앞에서 그들이 비구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다. 집에 한 명씩 출가시켜라. 비구 만들어라.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기꺼이 동의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1,000명의 왕자를 바쳤다. 그 후 1,000명의 왕자들은 수토다나 왕과 함께 아누비아 망고 동산으로 가서 부처님에 의해 비구가 되었다. 고타마 보살이 태어났을 때의 8만 명에 이르는 왕족들은 그의 미래를 점치는 의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시탈타 태자가 전륜왕이나 부처님이 된다며 왕가의 왕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정성껏 모시고 다니게 하자. 그리하여 많은 석가족 왕자들이 비구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왕자가 6명 있었다. 그들은 밧띠야, 아누르타, 아난다, 바구, 키밀라, 데와다타 왕자였다. 밧띠아는 설명이 있어요. 그때 통치권을 이양받을 차례에 있는 왕자이다. 난다 왕자도 이양받는 행사에서 잡혀간 거니까 그 다음 순번이 밧띠아였다. 라울라였을 수도 있겠지만 라울라도 3이 됐으니까 밧띠아가 이제 다음 왕 순번이었는데 포함해서 아누르타는 출가해서 천한제일 10대 제자 중에 한 명 되는 거고, 아난다도 다문 제2일, 바부 키밀라 데와다타. 석가족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다. 우리들은 모두 아들을 비구로 만들었는데 이 6 왕자들은 마치 친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들이 어찌 감히 비구가 되지 않은 채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분위기가 이때 이제 카필라 성에서의 분위기는, 그러면 수토다나 왕이 나서가지고 다 집에서 한 명씩 자 비구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데 이 6명에 대해서는 이 6명은 뭔가 움직일 이제 그럴 분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조금 뉘앙스가 아난존자 얘기하고는 다르죠. 아난존자 얘기는 아난다를 좀 계속 좋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또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고 이들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형제관계가 제가 지금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누르타가 지금 밧띠아하고 친형제는 아니죠. 아누르타가 형이 한 명 있는데 집에 한 명만 비고되면 되니까 이제 거기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석가족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마나마의 동생일 겁니다. 아누르타가. 바로 나오네요. 마나마 왕자는 자기 동생이 아누르타와 의논했다. 사랑하는 동생 아누르타야, 우리 가족 중 비구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 우리 중 한 명이 비구가 되어야 옳을 것이다.
아누르타 왕자는 지극히 점잖고 굉장히 부유하고 호화롭게 자란 사람이었다. 복이 많은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었죠. 그 분소이를 만들어서 입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 가서 헝겊을 주우려고 그러면 따르는 신도들이 최고의 옷감을, 천을 쓰레기 더미에 슬쩍 갖다 놓는다든지. 그는 한평생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말의 의미조차 모를 정도였다. 없다라는 말의 개념이 잘 없다. 수식어가 그래요. 마하나마 왕자는 동생 불러가지고 야,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아무래도 비구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죠. 본인이 출가하고 싶었으면 가타부타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죠. 내가 갈 테니까 너는 집안 잘 챙겨라. 왕자들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언젠가 하루는 이 6 왕자들이 모여 곤닌 놀이를 했다. 그러면서 놀이에서 진 사람이 과자를 내놓기를 약속했다. 그 놀이에서 진 아누르타는 약속대로 수행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 과자를 가져오게 했다. 그런데 아누르타는 내기 놀이에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3번씩이나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다. 그리고 4번째로 수행원을 보냈을 때 아누르타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과자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누르타 왕자는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수행원에게 없다라는 과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누르타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빈 황금 그릇 2개를 덮어서 아들에게 보냈다. 빈 그릇 보내면서 이게 없는 거야. 그때 그 도시의 수호신들은 아누르타가 전생에 지었던 선행을 떠올렸다. 안나바라라는 가난한 사람이었을 때 그는 힘들게 얻은 자기 몫의 음식을 우파리타라는 벽지불에게 보시했다. 그러면서 나는 없다라는 말을 모르는 중생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음식의 근원, 즉 밥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면 발언을 하기를 없다라는 말을 모르는 중생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수호신들은 만약 아누르타가 그 빈 그릇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천상의 존재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럴 경우 자신들의 머리가 7 조각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비어있는 황금 그릇을 천상의 과자로 가득 채워놓았다. 전생에 지은 공덕이 벽지불에게 힘들게 얻은 음식을 보시를 한 공덕으로 수호신이 호법, 신장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 부분만큼은 챙겼어요. 7 조각으로 머리가 조각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간간히 나오죠. 왜 7 조각인지에 대해서 또 어디인가 설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놀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아누르타는 황금 그릇을 열었다. 천상의 사탕으로 채워진 그 그릇을 열자마자 그 도시의 모든 공기가 향기로 가득 찼다. 아누르타가 한 조각 입에 넣으니 혀에 있는 7,000개의 신경에 천상의 음식이 지닌 그 간 맛이 스며들었다.
혀의 신경은 부처님의 30이상에도 있죠. 아누르타는 생각했다. 지금껏 어머니는 이 없다라는 과자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오늘부터 나는 이 과자 이외에는 어떤 과자도 먹지 않겠다.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아누르타는 어머니에게 오 어머니 당신은 진정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 아누르타야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눈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들은 아누르타가 오 어머니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면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 과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들로부터 해괴한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수행원을 불러 물었다. 얘야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었단 말이냐? 수행원이 오 친애하는 어머니 그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사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아누르타가 전생의 선행으로 많은 공덕을 쌓은 위력과 영광을 갖춘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천상의 사탕을 그릇 속에 집어넣어 왕자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잠시 후에 아누르타가 오 어머니 오늘부터 저는 없다라는 과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위하신다면 오직 없다라는 과자만 만들어 주십시오. 복이 많아서 뻔뻔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아들이 먹을 것을 요청할 때마다 빈 그릇 2개를 포개어 보내기만 했다. 그처럼 없다라는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아누르타가 어떻게 비구나 구족계를 알았겠는가? 형이 이제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살살살 이제 자기가 비구화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동생을 꼬셔가지고 밀어넣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 형님. 그래서 아누르타는 형이 마하나마에게 물었다. 오 형님, 비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마하나마가 사랑하는 동생아, 비구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아야 한다. 그리고 물들인 옷을 입고 나무로 된 침상이나 수숫대, 대나무로 된 긴 의자에서 누워야 하고 탁발을 해야 한다. 이것이 비구로 받아들여진 자의 생활이다. 직관적으로 또 설명해 줬어요. 이에 아누르타가 오 형님 저는 점잖고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너무 거친 생활입니다. 마하나마가 내 사랑하는 아누르타야 그렇다면 너는 인간 세속사를 배워 가계를 잇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 두 사람 중 한 명은 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누르타가 오 형님 인간 세속사란 무엇입니까? 매일 먹는 밥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는 아누르타처럼 높은 출신 사람이 세속사를 이해할 리 만무했다. 앞서서 발언을 했을 때 전생에 벽제불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음식을 공양 올리고 이름이 안나바라였어요. 없다라는 말을 모르는 중생으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언한 것이 음식의 근원, 밥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이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소리일란지 밥에 대해서조차 몰랐던 아누르타와 다른 왕자들 예전에 끼밀라, 바띠야 그리고 아누르타는 대화 도중 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다. 끼밀라가 음식의 근원이 곡물 창고라고 하자 이게 정말 그 창고인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신화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추석이 있어서 그는 왕의 창고에서 곡물을 꺼내는 것만 보았을 뿐 논을 본 적이 없다. 끼밀라가 저기서 창고에서 늘 곡물이 나오니까
저기가 근원이다. 왕자들 교육이 그래요. 바띠아 왕자가 그 말에 반대했다. 너는 정말로, 바띠아는 그래도 좀 낫나 싶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너는 정말 음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음식의 근원은 바로 요리기구다. 요리기구다. 아누르타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너희 둘 다 음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음식의 근원은 좋은 보석이 박혀있는 황금 접시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아누르타가 매우 순진하게도 오 형님 인간 세속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당연했다. 이런 거 보면 석가족이 이제 위태위태한 게 했던 게 꼭 이상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하나마가 다시 말했다. 내 사랑하는 동생 아누르타여 이리 오거라. 내가 너에게 인간 세속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바띠아. 마하나마 앞에 3명은 끼밀라하고 바띠아하고 그리고 아누르타 3명이었고 마하나마는 그 와중에 좀 나았던 거겠죠. 아누르타야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내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마하나마는 세간사에 대한 것을 일러주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비가 그칠 무렵에는 쟁기질해야 한다. 쟁기질 후에는 파종해야 한다. 파종한 뒤 땅은 수분을 함축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맞춰 관심 기울여야 한다. 4번째, 적절한 시간에 물을 대거나 빼줘야 한다. 물을 뺀 뒤에는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잡초 제거한 뒤에는 알곡이 익자마자 수확해야 한다. 수확한 뒤에는 볕단을 세워 타작하는 곳으로 날라야 한다. 볕단을 널리 펴고 타작할 수 있도록 쌓아야 한다. 볕단을 편 뒤에 철저히 타작해야 한다. 타작한 뒤에는 철저히 흔들어 줄기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 뒤 덜 익은 알곡은 골라내야 한다. 덜 익은 알곡을 제거한 뒤에는 키질을 해야 한다. 키질을 한 뒤에는 벼를 곡식 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해마다 되풀이해야 한다. 세간사에 대한 건 다 농사 짓는 이야기이네요. 매년 해야 돼. 형의 말을 들은 아누르타가 말했다. 오 형님, 이 모든 세간사는 결코 끝나는 법이 없군요. 언제쯤이면 그 모든 세속의 일들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세속의 걱정거리를 만나지 않고 5가지 애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형이 사랑하는 동생 아누르타야, 세간사라는 것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세속의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아누르타가 다시 말했다. 오 형님, 그렇다면 세간사를 이해하는 형님께서 남아 가게를 잇는 편이 낫겠습니다. 세속의 일은 끝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형님께서 남아 가게를 이으십시오. 제가 출가하여 사문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누르타는 이런 식으로 비구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 딱히 마하나마 형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곡물의 음식의 근원이 창고다, 요리기구다, 그릇이다, 이런 소리 했던 3명은 다 같이 출가했으니까 그래.
뭐 출가의 동기가 좀 깝깝한 감이 없지는 않아도 그런데 출가한 뒤에 맹렬하게 수행해가지고 천한제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뭐 훌륭한 거죠. 그런 후 아누르따는 어머니에게 가서 오 어머니 저는 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비인 어머니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누르따여 나는 너희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지극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너희들이 출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희 두 형제에게 비구가 돼도 좋다고 허락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누르따는 어머니의 허락을 얻고자 다시 간청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대답만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아누르따는 다시 어머니에게 비구가 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세 번째인지 당시 석가족의 밧띠아 왕자는 석가족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미 나이가 90에 가까웠던 숫도다나 왕은 단순히 고문 역할을 할 뿐이었다. 실제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밧띠아 왕자는 아누르따의 절친한 벗이기도 했다. 아누르따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주석을 또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밧띠아 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정도 내용이에요. 이제 왕자라고 호칭이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싶을까봐. 근데 숫도다나 왕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아누르따의 어머니는 현재 석가족을 실제로 통치하는 밧띠아 왕자는 아누르따의 친구다. 적어도 밧띠아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만은 비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지 친구가 왕이니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아누르따에게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누르따야 만일 너의 단짝인 밧띠아 왕자가 역시 비구가 되고자 한다면 네가 비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러자 아누르따는 밧띠아에게 가서 요구했다. 내 사랑하는 밧띠아여 내가 출가하여 비구가 되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왕위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밧띠아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좋다면 기꺼이 비구가 되도록 해라. 너 좋다면 너 비구해라. 그러자 아누르따가 내 사랑하는 벗이야 우리 함께 비구가 되도록 하자. 밧띠아는 솔직하게 내 사랑하는 벗 아누르따여 나는 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비구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대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비구 되는 거 말고는 내가 다 들어줄게. 아누르따가 말하기를 벗이여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네 친구 밧띠아 왕이 비구가 되려고 한다면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다. 오 나의 밧띠아여 그대는 함께 비구가 되자는 내 청에 발뺌하는 말을 했다. 오 밧띠아여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둘 다 비구가 되도록 하자. 아누르따는 매우 집요하게 밧띠아를 채근했다. 그러자 밧띠아가 말했다. 나의 벗 아누르따여 그러면 7년만 기다려달라. 그때 우리 둘이 함께 비구가 되도록 하자. 아누르따가 말했다. 사랑하는 밧띠아여 7년은 너무 길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다. 밧띠아는 계속해서 6년, 5년, 4년으로 기간을 줄이다가 결국 15일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누르따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다고 고집했다. 마침내 밧띠아는 마지막으로 7일을 제안했다. 왕의 의무와 국사를 자신의 장자나 형 또는 동생에게 이양해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누르따가 만족을 표하며 말했다. 사랑하는 밧띠아여 7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7일쯤은 기다려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숫도다나 왕이 삿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부처님, 곧다마 부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영광된 일이다. 너희들을 집에서 한 명씩 왕자를 비구로 만들어라. 그래서 또 석가족들이 거기에 다 동의했어요. 앞서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공주 보내라 그랬을 때 다들 콧방귀도 안 꼈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활쏘기 대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가지가지로 다양한 활쏘기 기술과 또 실력을 뽐을내니까 다들 거기에 고개를 숙였다. 믿음을 냈다.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숫도다나 왕이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었을 테고 다들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제 왕자들을 한 명씩 보냈는데, 이제 숫도다나 왕의 조카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마하나마, 그 6명에는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사촌들 중에서 연장자였죠. 마하나마는 나중에 왕이 되니까 마지막 왕이 되죠. 동생 불러가지고 아누루타한테 우리 집에서도 한 명 출가해야 되겠다. 그게 뭔데요? 비구가 뭔데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아유, 전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을 일 해야지. 마을 일은 뭡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리고 끝이 없다. 매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급해져가지고 갑자기 비구 된다고 엄마한테 쪼르고 허락 안 해주니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미 숫도다나 왕이 자신의 큰 괴로움을 부처님께 토로하고 부처님께서 계율로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허락을 어머니가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집요하니까 바띠아 왕에게 일정 부분 떠넘긴 거죠. 그 바띠아 왕한테 가서 쪼르니까 거기도 안 한다 하다가, 그러면은 일주일만 기다려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띠아는 친구 잘 둬가지고 멸망하는 이 종족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비구가 된 왕자들과 욱발리. 바띠아 왕, 아누루타 왕자, 아난다 왕자, 바구 왕자, 끼밀라 왕자, 그리고 부처님의 이복 형제인 데와다타 왕자, 이발사 욱발리는 도시를 떠나기 전 7일 동안 세속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다. 다른 왕자들의 스토리는 건너뛰고 아누루타에 관해서는 자세히 소개를 하고 7일 동안 세속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넣어놨어요. 그리고 출가일이 되자 그들은 운동을 하러 야외로 나가는 사람처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코끼리, 병사, 기병, 차병, 보병의 호위를 받으며 도시를 나섰다. 그리고 도시의 경계에 이르러서는 그 군대들을 모두 돌아가게 한 뒤 인접국인 말라국으로 들어섰다. 말라국에 들어선 6왕자는 장신구를 벗어 겉옷으로 싸고 이발사인 욱발리에게 선물 삼아 주며, 퇴직금이에요. 사랑하는 법 욱발리여,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자 욱발리는 왕자들의 발치에서 뒹굴며 슬피 울었다. 자신의 주인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히 왕자들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욱발리는 선물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때 크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으니 마치 넓은 지역에 깊은 숲이 울부짖는 것 같았으며 대지가 흔들리고 진동하며 슬퍼하는 것 같았다.
옥발리가 퇴직금 들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크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 돼지가 흔들리는 거, 흔들리고 진동하면서 슬퍼하는 것 같았다. 되돌아가던 옥발리는 잠시 후 멈춰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 석가족 사람들은 원래 거칠고 오만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발사 옥발리가 여성왕자를 죽였다. 라고 오해하여 그리고 거짓말로 출가했다고. 나올 때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온 게 아니라 운동하러 야외에 나가는 사람처럼 나갔다고 하니까 옥발리가 여섯 왕자를 죽였다고 오해하여 나를 죽이려 들지도 모른다. 저 왕자들조차 이다지도 비싼 장신구를 침뱉듯 버리고 왕의 호화로움과 화려함을 포기한 채 비구가 되려고 한다면 나처럼 비천한 사람이 비구가 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옥발리는 보석 구러미를 나무에 걸어놓고는 말했다. 나는 이 재물을 포기하고 보시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좋을 대로 가져갈 것이다. 여섯 왕자는 멀리서 걸어오는 이발사 옥팔리를 보자 이렇게 물었다. 되돌아갔어요. 옥팔리여 왜 되돌아왔는가? 그러자 옥팔리는 자신이 깨우친 것을 말했다. 그러자 왕자들이 옥팔리여 그대가 왕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대가 생각했던 것처럼 석가족 사람들은 거칠고 오만하다 생각건데 그대가 되돌아갔다면 그들은 그대를 여섯 왕자를 해친 자라고 오해하여 처형했을 것이다. 여섯 왕자는 옥발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아누비아 망고 동산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부처님에게 공손히 예를 표하고 함께 갔어요. 부처님께. 6가지 허물이 없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그렇게 6개인데 잘 생각이 안 나요. 높지도 낮지도 않고 이제 그런 6가지입니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우리 석가족은 출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매우 거칠고 완고합니다. 이 사람 옥발리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저희의 시종이었습니다. 석가족이 아닌 거죠, 여기는. 저희는 부처님께서 옥발리부터 비구가 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그에게 예를 표하게 될 것이고 그가 다가올 때 인사를 할 것이며 좌차 순이니까 출가한 순서니까 합장함으로써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에게 있던 그토록 거칠고 완고한 출생에 대한 자부심과 허영심이 제거될 것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의미로 출가를 해요. 부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발사 옥팔리를 먼저 비구로 받아들였고 여섯 왕자가 그 뒤를 따르게 했다. 이것도 조금 남겨놓기가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라자가하의 웰루아나 승원에서 보낸 2번째 안거. 지금은 아노피아 망고 동산에서 이 7명을 비구로 받아들이셨고 부처님은 2만 명이 넘는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하의 웰루아나 승원으로 떠났다. 중림정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웰루아나 승원에서 2만 명의 비구들과 함께 2번째 안거를 보냈다. 주석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안거는 우안거니까 우기에 모여가지고 안거를 나는데 3, 4개월을 한 곳에서 응거하여 머무는 것.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도 했다가 4개월이라고도 했다가 그래가지고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그냥 그게 기간이 명확하게 날짜를 세가면서 하는 거는 아닌지 그냥 우기
우기가 조금 빨리 끝나면 그 해의 안거는 조금 빨리 끝나는 모양이고, 그래서 대략 3, 4개월로 안거를 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이 준수한 우안거의 순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 20년 동안 특정한 안거 장소를 갖지 않았다. 윤회에서 구원받아야 할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녔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제1년부터 바라나시 근처의 이시파타나 녹야원에서 꼰단야 존자를 비롯한 5비구와 1억 8천만 명의 브라만들에게 전법륜경을 설했다. 그 뒤 그곳에서 최초의 우안거를 준수했고 바라나시에서 탁발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거는 웰로와나 승원에서 중림정사에서 우안거를 준수했고 라자가하시에서 탁발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안거도 웰로와나 승원에서 준수했다. 다섯 번째 우안거는 마하와나 숲에 있는 꼭대기에 장식된 뾰족탑을 갖춘 한 승원에서 보냈고 웨살리에서 탁발했다. 바이샬리에서 탁발하셨다. 여섯 번째 우안거는 막풀라산 근처의 차야숲에 있는 승원에서 보냈다. 일곱 번째 우안거는 33천의 한 나무 아래에 있는 홍옥으로 된 자리에서 준수했다. 그곳에서 아비달마를 가르쳤다. 여덟 번째 우안거는 비둘기 콩숲에 있는 야생동물 금엽지에서 보냈다. 생경해요. 비둘기 콩숲 또는 천상의 여자 귀신들이 다스리는 숲에서 보냈다. 이건 기록에 따라서 갈리는지. 그리고 바가국의 수수마라기리에서 탁발했다. 아홉 번째 우안거는 고시타아라마 승원에서 준수했고 고산비에서 탁발했다. 고산비도 큰 사건이 있었죠. 빨릴레야카 숲에서 우안거를 보냈고 고산비 비구들이 크게 다투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냥 떠나버리셔서 빨릴레야카 숲에서 빨릴레야카 코끼리 하고 보내셨죠. 빨릴레야카 숲에서 우안거를 보냈는데 그때 코끼리 왕 팔랄레 왕, 그 코끼리 이름은 또 좀 다르네요. 팔랄레가 부처님에게 봉사했다. 날리카라마 11년 날리카라마 승원에서 우안거를 보냈고 날라라는 바람은 마을에서 탁발했다. 12년 날레루라는 악귀가 통치하는 나무에서 12번째 안거를 준수했고 베란자국에서 탁발했다. 13년 찰리야국 잔투 마을에서 탁발을 하며 찰리야산의 승원에서 우안거 보내셨다. 14번째 우안거는 제타와나 승원에서 보냈고 14년째에 기원정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꼬살라국에서 보내셨고 꼬살라국의 사와띠에서 탁발했다. 15번째 안거는 사카국의 카필라와뚜에서 탁발하며 니고로다 승원에서 안거를 보냈다. 즉 고향에서 안거를 보내셨어요. 16번째 아깔라와 사당에서 16번째 우안거를 보냈고 알라위에서 탁발했다. 17년 웰로와나 중림정사에서 보냈고 마가다국의 라자가에서 탁발하시고 18, 19년은 찰리아국 잔투 마을에서 탁발하며 찰리아산의 승원에서 안거를 2년을 나셨다. 찰리아국의 잔투 마을도 종종 찾으셨어요. 보면 13년째도 안거를 나셨고 20년 웰로와나 승원에서 중림정사에서 20번째 우안거를 보냈고 마가다국의 라자가에서 탁발했다. 이처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초기 2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우안거를 보냈다. 그 뒤에 21년째부터 44년째 우안거는 꼬살라국
사와띠시에 있는 제따와나 풋바라마 승원에서 우왕거를 준수했다. 제따와나 기원정사인데 풋바라마 승원, 기원정사 근처에 이제 여러 개의 승원들을 묶어가지고 다 제따와나라고 통칭을 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풋발라마 승원에서 우왕거를 준수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와띠시를 탁발처로 삼았다. 45년 마지막 안거는 반열반이 가까워지자 부처님은 회살리국의 웰로아 마을에서 45번째 마지막 우왕거를 보냈다. 그래서 앞에 전반부 20년을 활발하게 다니시면서 이제 법을 펴셨고, 후반부는 아무래도 조금 덜 움직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본부로 삼아서, 기원정사를 본부로 삼아서, 여기 그 비구니가 아니라 절 어머니 누구죠? 절 어머니가 창건한, 기원정사하고 또 자주 언급이 되는, 여튼 또 뒤에 나올 테니까 거기서 몇 년, 기원정사에서 몇 년, 어차피 다 이제 사와띠 근처에 있는 승원들인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몇 회, 저기서 몇 회, 그렇게 아나존자이기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봤었는데,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제 후반부는 다 그렇게 보내셨다. 마지막 안거만 바이샬리 가셔가지고 거기서 보내셨다. 웰루아 마을에서 마지막 안거 보내시고, 부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을이었다. 떠나시면서 돌아보셨다. 처음에 출가하실 때 까필라성을 돌아보실 때는 대지가 알아서 땅이 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몸을 돌리실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웰루아 마을을 돌아보실 때는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여섯 왕자들에 대해서 출가 동기가 큰 발심을 하고 출가를 했든, 뭐 그냥 농사일 피하고 싶어서 출가를 했든, 어쨌든 이분들은 다들 대화다타를 제외하고는 다들 또 훌륭한 비구로서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이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또 오빨리 존자는, 이발사는 돌아가려는데 대지가 크게 울리고 진동했다.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되돌아갔다. 이들이 지금 설레비고가 아닌 건지 기억이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부처님께서 비구로 만들어줬다 그러고 지나가가지고 그냥 설레비고인데 생략을 한 건지. 오너라 비구요. 아무튼 영어 캠프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학생들 즐겁게 3주간 시간 잘 보내고, 이제 여름방학 이제 짬지게 보낸 거죠. 뭐 당사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만 하다 지나갔다 그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 방학 때 진짜 공부만 하는 방학이 뭔지 한번 또 보여줘야 될 텐데. 자식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고발당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너무, 자기 자식을 너무 쥐잡듯이 잡는다고.
잘 받고 또 또 백중기도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내일 바쁘실 텐데 1년에 한 번씩 정성 들여가지고 조상님들하고 또 인연 있는 가까운 인연들에게 그러면 내가 정성을 모으면 저 지옥 아귀에 있는 입장도 구제할 수 있다. 어디에나 있다. 라는 게 이제 빈비사라 왕 자타카를 볼 때 나왔었으니까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다. 문 밖에도 있고 사거리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다. 저도 또 준비 잘 해가지고 이제 기도 잘 해야죠.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